이러한 고난 중에 우리가 솔직히 낙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끝도 없는 이 진행형이니까 언제 끝이 날는지 모릅니다. 전문가들은 아마 이게 9월달까지 다시 지금 잠시 중단돼도 또다시 일어나고 우리 한국 국민의 한 60% 정도 면역력을 가질 때까지는 계속 이렇게 반복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아무튼 전문가가 보는 입장, 왜 백신이 개발 안 됐고 백신을 개발해도 그 항체가 또 가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그러려면 또 계속 번지고, 그러면서 자가 면역력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이게 요즘 독감같이 감기같이 오면 또 낫고 약 먹으면 낫고 그렇게 돼야 끝이지 않을까 하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좀 끝나지 않을까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그런 기미가 안 보이면 얼마나 더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지금 많이 이 고난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 우리는 이런 가운데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진멸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세에 나타나는 이 재앙에 대한 예고로 이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중에 나팔재앙에 보면은 첫 번째 나팔재앙에 땅 3분의 1이 다 불사라지고, 두 번째 나팔에 바다의 3분의 1이, 세 번째 나팔에 강물, 샘물들이 다 쓴물이 되고, 네 번째 나팔에 해, 달, 별이 다 어두워지고, 다섯 번째 나팔에 인받지 아니한 자가 죽음은 없지만 죽을 정도의 괴로움을 받고, 여섯 번째 나팔 재앙에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다 3분의 1씩 3분의 1씩 3분의 1씩. 전멸 재앙은 아닙니다. 전멸 재앙은 언젠가 바로 불심판 때, 최종의 심판 때는 전멸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아주 극심하지만 인류의 3분의 1은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뭐가 됐냐면 아직 전멸재앙이 아니다는 것이고, 전멸재앙이 아니다는 말은 아직 유예의 기간 있다 하는 그런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난에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전멸케 안 한 것은 이런 고난이 앞으로 당할 그런 최종 심판에 대한, 우주의 최종 심판, 불심판에 대한 준비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고난이기에, 그래서 우리가 전멸되지 않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위로받고 소망을 또 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언젠가는 끝날 이 어려움이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소망되는 것은 그 자비,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라는 것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즉 신실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심정, 그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더하면 더하시지 덜하지 아니하신다는 것 또한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고난 받는 것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어서 빨리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낙심 중에 절대 우리가 소망을 가진 자가 됩시다. 좌절하지 맙시다. 전멸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소망 중에 그럼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 할 일은 하나님을 바라야 된다는 겁니다. 24절에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왜 하나님을 바랍니까? 저는 나의 기업, 우리의 이 업입니다. 업. 자기가 어떤 조그마한 그런 업을 가지고 있으면 그 온 집안 식구가 그거를 딱 바랍니다. 거기에서 돈이 나오고, 거기에서 먹거리가 나오고, 거기에서 입을 거리가 나오고, 모든 것이 거기에서 나오니까 그 업을 우리가 자기가 바라지 아니할 수가 없죠. 우리에게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뭡니까? 우리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오늘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요.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셔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 우리는 하나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전부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도움도 하나님뿐이고 내게 어떤 필요도 하나님뿐이고 내게 어떤 문제점 해결도 하나님뿐이고 모든 것은 우리의 업되시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러분들 바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란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든지 여기서 저희들을 건져주시옵소서. 이런 것이 우리 하나님을 바람의 모습이죠. 우리 하나님을 바라면서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요. 25절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 도다 하신같이 이 바라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자,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좋아하신다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의 구원이 있고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고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되시니 하나님하고 우리가 바라면서 하나님은 뭘 원하신댔습니까? 구하는 것을 원하시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막아주세요, 하나님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린 소망 중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면서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즉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까지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기다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25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 도다. 누구에게? 구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항상 선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면 주시겠다고. 그래서 반드시 내가 구한 것에 대한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은 어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높이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때가 우린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중요한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셔요. 그래서 내일 일은 우리가 모릅니다. 장래일도 몰라요. 왜?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구해놓으면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 우리가 참고 기다리자 그 말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것은 반드시 선을 베푸신다는 말씀같이 반드시 들어서 응답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49장 말씀같이 내가 어느 때 구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벌써 우리가 평소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서 내가 기도 들어주시마 하신 응답이 내게 무엇으로? 평안으로 옵니다. 평안으로 오고 환난 날에 구원하신다. 이제 진짜 필요할 그때 하나님이 기도한 것에 대해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겸하여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소망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둘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환난을 겸허히 받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27절로 34절에 보니까 우리가 받는 이 환난이라는 것은 어떤 환난인가? 28절에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받는 환난, 고난, 이 재앙은 하나님이 내게 메워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이것이 뭐 사람이 준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정권이 준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조직이 준 것도 아니고 우연히 나타난 것도 아닙니다. 모든 재난이라는 것은, 모든 쑥과 탐적 같은 이런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워주신 그런 고난임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고난을 메워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메워주신 것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오전 말씀같이 모든 것을 우리의 속량물로 주시고 우리 구원에 이용되는 것으로 주신다 했는데, 어느 것도 내 구원에 이익되지 못한 그런 것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고난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더욱더 정화시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내 믿음을 더욱 연성하게 하시는 그런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메어주신 그런 고난, 이런 고난인 것을 우리가 알고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궁지렁 구리면서 왜 이 왔니 안 왔니 뭐 때문에 이런 것을 주셨니 왜 이렇게 우리가 어려우니 참 죽겠니 원망 불만 불평 그렇게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닥친 그 어떤 종류의 재난을 내가 받아도 우린 잠잠히 그것을 우리가 받으십시오. 그리고 37에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으로 베풀을지어다. 나를 그런 고난을 통해서 나를 압제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대적자들이 제 때를 만난 것 같이 그냥 더 날뜁니다. 더 우리를 대적합니다. 더 힘들게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이런 고난도 힘든데 이 터의 대적들이 더 우리를 괴롭히면 이것은 이중 삼중고죠. 진짜 이거는 뭐 정말 우리가 남을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에게 때린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으로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고난, 그런 참 우리가 당하는 어떤 수치, 그런 어떤 욕, 그런 것으로 우리가 다 배를 불리라 그 말입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우리가 충분히 받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 그런 과정이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그런 과정이 나를 깨끗게 하고 그런 과정이 내가 주님께 달라붙고 그런 과정이 내가 성장하는 그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짐을 메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며 누구에게 불만하며 누구를 탓하지 마시고 겸허하게 지금 내게 당하는 어떤 종류의 고난, 거기다가 나를 때린 자까지 있어서 수욕이 내게 온다 하더라도 그것까지 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져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보십시오. 그것은 말씀하시기를 이는 31절에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우리의 지금 당하는 이런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서 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있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인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 위해서 주신 그런 고난, 디 엔드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종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연성의 과정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는 그런 과정으로 주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버리신 것이 아니고 또한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이 여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심케 하십니다. 고난은 여러분들 우리가 쑥과 담즙같이 씁니다. 이거만 돼도 그냥 사스라치게 놀랄 정도로 씁니다. 내게 당한 그런 고난이라는 것은 전부 다 우리를 근심하게 합니다. 코로나 이것도 지금 우리를 얼마나 근심케 합니까? 우리의 활동을 얼마나 여러분들 정말 제한케 합니까? 지금 계절은 4월, 3월 오늘 이제 29일이니까 지금 계절은 얼마나 아름다운 계절입니까? 요즘엔요 또 대기도 좋아서 엔간한 미세먼지도 별로 없어요. 어제 오늘은 좀 날씨가 쌀쌀하지만 그 앞에는 어떻게 화창하든지 가면서 제가 봉동 기도원에 가면서 보면 말이죠, 벚꽃이 피었고 온 들녘이 그냥 어떻게 아름다운지. 이 계절은 춘4월이요 또 춘3월이요 춘4월이지만 이렇게 아름답지만 사람들의 그 마음은요 완전 차디찬 그런 겨울 같은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잠깐의 위로는 되지만 우리 그렇게 큰 위로가 되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에게 준 고난이라는 것은 이것은 절대 근심이지 우리에게 기쁨은 없어요. 이건 참 정말 우리가 이런 말은요 어떤 분은 팔자가 좋은 소리죠. 왜?
지금 장사 안 돼가지고 한 달은 견디겠는데 이게 2달로 넘어가면요, 이건 끝이에요. 끝. 부도입니다. 부도. 이건 돈은 뭐 한 달 나가는 인건비 다 주고, 사람을 내보내도 주건 주고, 그리고 뭐 손님 안 와도 전기세 내고 물세 내고 집세 내고 다 그렇게 하고, 이건 한 달은 어떻게 그동안 버린 돈으로 버텼어요. 또 한 달 더 하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 줄도산이에요. 줄도산. 이게 지금 우리 앞에 떡 놓여 있으니 그 사람들이 뭐 한숨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밤잠이 안 오고, 밤잠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렇게 고통받는 것, 이게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근심, 이 근심이지 절대 기쁨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도로 우리에게 주신 그 뒷면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그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심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당신의 어도한 거기까지가 되면 빨리 구원하고 여기서 빨리 벗어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정한 때가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겸허하게, 그때까지 겸허하게 참고 견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런 고난은 여러분들 절대 그 길이, 그 정도 횟수 조절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절대 주지 아니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은 안 주셔요. 다 감당할 정도로. 그 우리의 고난이 근심되지만 그것이 감당할 정도의 근심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뭐랬습니까? 33절에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그러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이와 같이 나 여호와가 말하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을 원하시지, 고통받고 장래의 소망이 없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한 이 고난이라는 것은 잠시입니다. 잠시. 잠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그 영원한 영광, 중한 영광, 그 결과라는 것은 이 잠시 받는 고통에 비해서 엄청난 결과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니 우리가 겸허하게 그래 견디자, 받을 때까지 받자.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까지 다 깨우지 마라 하신 같이 당신이 원하시기까지 충분히 하나님이 우리와 결합하기를 원하시는 그 원함 같이 끝까지 정말 우리가 그 순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참고 견디는, 겸허하게 받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서 39절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여러분들 세상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앞에, 자비 앞에는 하나님이 좀 봐주이소 이되지만 하나님의 법 앞에는요 우리가 원망할 것 없어요. 네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네 행한 대로.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원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이루어주실 것을 알고 바라면서 기도하고 잠잠히 우리가 기다리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것을 이제는 그만둘 날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서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죄 때문에 온 것이기 때문에 이 죄는 우리가 고쳐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 고난의 날이 짧아집니다. 빨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회복의 말씀을, 소망의 말씀을 주시면서 항상 전제 조건이 죄를 회개하라고 합니다. 죄를 회개하라. 죄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 주시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잘못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무슨 틀린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노엽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40절에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런 때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딱 살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을 멀리했던 죄입니다. 그동안 너무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았어.
세상이 여러분들 더 자기에게는 필요하기 때문에, 세상이 더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발 뻗어도 자기 뻗을 자리를 보고 뻗잖아요. 해서 편하고 좋고 이런데 이 손이 가잖아요. 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뻗어야 될 그런 자가 자꾸 세상이 더 가깝고, 세상이 더 재미있고, 세상이 더 친숙하고, 세상이 더 즐거우니까, 세상이 내게 주는 이익이 더 많으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더 가까워지는 결과를 우리가 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솔직히 그런 세상의 풍요와 좋은 것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도록 주신 선물들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여러분들 뻑하면 옛날에 예배당을 찾고 뻑하면 하나님께 달라붙고 뭐 밤 예배를, 새벽기도 예배를 주일같이 지킨 것은 왜 그럴까요? 어디 가도 안식하고 어디 가도 위로받고 어디 가도 소망 가질 데가 없다가 말이에요. 예배당밖에 없어요. 교회 나서 하나님께 꿇어뜨려서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보호해주세요, 이번에도 우리 자식들 굶어주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밖에. 동네 뭐 이장한테 가서 쌀 좀 빌려주세요, 쌀 주겠습니까? 뭐 면지한테 가서 쌀 빌려서 쌀 주겠습니까? 어디 저기 군청에 가서 쌀 빌려서 쌀 주겠습니까? 나라 전체가 다 콧간을 삐고 못 사는데 어디 가서 자기가 볼 게 없으면 자기는 죽어요. 자력 경생, 자력 경생. 그러니 복음 받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고 아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매달릴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매달린 그 결과 하나님 이 나라를 이렇게까지 잘 살게 해주셨잖아요. 얼마나 복된 나라가 되게 해주셨습니까? 교회도 얼마나 부흥하고 성장한 이런 교회가 됐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게 복 주신 하나님을 더 찾고 더 의지하고 더 바라보는데 이 하나님을 다 멀리하고 정말 우리가 세상에 푹 빠져 있는 이런 신앙인으로 되어져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멀리한 이유입니다. 바로 멀리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신부예요. 하나님의 지체입니다. 하나님의 지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이 신부의 특징 뭡니까? 머리 대신 하나님과 지체되는 우리 하나, 신랑과 신부 두 몸이 합하여 하나입니다. 하나. 교회, 단일 교회, 진리와 하나님과 사람 단일 하나, 전부 하나의 하나, 단일, 연합. 근데 우리가 이 제일 중요한 이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이 이것이 깨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 자꾸 하나님을 멀리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섬긴다고 해서도 이는 하나님 멀리하고 세상과 짜간 가운데 사는 그런 것이니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했던 죄를 회개해서 하나님을 다시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 우리가 찾아서 열독하고 말씀 묵상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극히 존귀하신 분, 그분이 스스로 홀로 존재하신 자존자, 그분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분, 주인 되시고 홀로 주권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그 사랑의 역사,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깨닫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알아나가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아마도 이런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많이 매달렸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걸 통해서 과거보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더욱더 여러분들이 정말 느끼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더욱더 여러분들이 깨닫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저 멀리 계신 분인데 이제는 하나님이 어느덧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의 그 품이 얼마나 따뜻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이 얼마나 좋고 한 것을 우리가 다 경험으로 이제 조금씩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 그런 정간입니까? 하나님은 원하시까지, 정말 당신이 원하기까지 그것이 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이제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의 하나님을 내 마음 상자, 항상 내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상자,
내 마음에 딱 모시고 하나님이 내 중심 되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사는 요 생활이 될 때 이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흡족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습과 담즙 같은 이런 고난으로 얼마나 힘드신지 잘 압니다. 하나 우리가 소망을 가집시다. 우리가 전멸은 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그만할 때가 옵니다. 거기까지 우리의 기업 되신 모든 것을 주권하시는 구원 되신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합시다. 주님이 응답해 주시기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선을 베푸시는 것이니 기도하면서 우리 응답하시 그 전까지는 이 환난을 여러분들 어떻게든지 겸허하게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메우신 겁니다. 우리를 진멸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고통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의도대로 주신 것이니까 우리가 겸허하게 받으면서 내 죄를 찾아서 회개하여 이 기회에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